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쌈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거 동영상을 만드는 날이 12월 30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듣게 되는 거는 12월 31일 주일이 되겠고, 미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쉬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신데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신 건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 창조를 마치시고 뭔가 이제 정리를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쭉 쉬고 계신다고 하는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달력을 보면 에티오피아 달력은 13월이 있어요. 그래서 왜 13월인가 하면은 며칠을 우리는 30일 그레고리안 달력에 의하면 30일 30일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몇 달을 한 대여섯 달을 그저 그냥 30일로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5일 정도를 가지고 13월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고대 에티오피아 달력인데 제가 복잡한 얘기는 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13월이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와 지난해 사이에 끼워서 한 5일 정도, 5, 6일 정도. 윤년인 경우는 6일이고 그냥 5일이라고 그러는데 새해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도로서의 안식일과는 다른 얘기죠. 그건 나중에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요. 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샤바트예요. 샤바트인데 이건 말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을 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날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다 챙겨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어원학적으로 보면은 샤바트라고 하는 말에 기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리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근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본문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3절을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되게 하셨다. 구약 성경이나 유대주의 문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바루흐 아타 아도나이. 영어로 하면 blessed are you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루흐가 blessed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하고 아주 무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이걸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걸로만 오해해가지고 이것만을 찾는 기복신앙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이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려운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만 올 한 해 동안 어떤 목사님이 그걸 쭉 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메일을 보내게 돼 있는데 그 메일을 다 뒤져가지고 그 숫자를 다 세서
오늘 메일을 보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병실에 방문해 보면 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병이 든 사람,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 아슈레이라고 말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맨날 열매가 맺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혀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요. 나머지 긴 기간 동안은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인내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잘 견디는 그런 세월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와요. 특히 5장 2절에 보면 아슈레를 그대로 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한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이건 팔복, 비아리투드라고 하는 팔복을 보면요, 그냥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 안식의 핵심은 그래서 복인데, 이 복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읽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뜻을 따로 구별해서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운 시간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세운 날이겠어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일을 멈추는 날인데, 노동이 의미가 있죠. 저는 노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노동해야 먹고 살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노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도로서의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으면 그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논리적인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유대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안식일의 노동 금지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나 의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먹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노동금지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아브라함 그 헤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노동금지, 안식일 노동금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날 일을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도 알죠. 그날 일을 하면 돈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 비로소 안식일 노동금지가 의미가 있다. 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유대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날은, 이 3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날은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날인데,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날인데,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의 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죠.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고요. 이런 전통은 초대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하고 달라요.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주일에 삶는 국수를 드시지 않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에 쓸 휴지까지 미리 잘라놓고 음식도 불을 지피지 않기 때문에 찬 걸 먹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지킴을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된다. 이건 곤란해요. 그죠? 주님도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해하지 맙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법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려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은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해요. 다만 안식일의 정신은 좀 우리가 배워둘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일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일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좋은 것 같고 일요일이라고 뭐 많은 분들이 부르는데 뭐 그걸 뭐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일요일보다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고 성경에서도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하여간 그날 노동을 멈추는 것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철저한 신뢰에서 비롯된 거라면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정신은 우리가 좀 배워도 된다. 끌어봐도 된다. 응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잠깐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욕심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질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주일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6일 동안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주일을 구별해서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잘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고 다가오는 시간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오늘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